자, 오늘 말씀은 민감한 영성을 소유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신 그 이유, 원인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3절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죄를 지었어도요,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 중에 이것입니다.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본인이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그 나오는 말 중에 행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짓을 행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제 27절 말씀에 2장 27절 말씀에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등을 돌리고 있다가 환난이 생길 때는 그제서야 주여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편할 때는 안 보다가 자기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신앙이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편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다가 또 힘들 때는 하나님 주여 이렇게 찾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 갖다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행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뜻이에요. 1절부터 2절 내용을 보면 무슨 얘기냐면 아내가 남편을 떠나서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가요. 근데 그 여자가 다시 돌아오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남자가 다시 받겠느냐 이거죠. 이 부분을 행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되어지면 그 땅이 더럽게 되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 편할 때는 저 세상하고 친구하다가 어려울 때는 주여 하면서 하나님 찾다가, 이것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뭐예요? 아내가 남편 버리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행음하는 짓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은 가증한 짓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요, 그런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짓인지, 얼마나 가증한 짓인지 그거를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밑에 내용을 보면 이 당시에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남북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이미 당했습니다. 그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지금 남유다, 이 유다 백성들이 짓고 있는 그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끄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징계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참 문제는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 때문에 이미 멸망을 당한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8절 끝에 보면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보았다 그랬어요. 그 멸망의 징계를
분명히 눈으로 봤어요. 근데 이 남유다 이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우리도 저 북이스라엘 같은 그런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지었기 때문에 저 북이스라엘이 그 죄 때문에 저렇게 멸망당했는데, 야,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야, 우리도 이 죄 가운데서 빨리 돌아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이, 우리는 괜찮겠지. 설마 우리도 저렇게 되겠어? 그 죄에서 돌아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9절,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겨버렸대요. 예. 그렇게 심각한 죄로 여기지를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심으로 돌아오지를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무감각.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짓이고 행음하는 짓인데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편안할 때 그냥 갔다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게 뭐가 문제냐.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 이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짐으로 인해서 죄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고 행음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 큰 죄로 여기지 않고, 또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 분명히 멸망의 징계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진심으로 돌아서지 아니하는 그 유다 백성, 그들의 그 하나님을 분노케 만드는 그들의 죄는 바로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감각. 여러분들, 우리 이 영적인 무감각, 둔감해지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둔감해지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실생활 중에 정말 이런 영적인 무감각, 이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무감각이, 영적인 둔감함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 안에 스며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모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무감각, 이 영적 둔감함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실생활 중에 원망을 참 많이 합니다. 또 비난을 하고 또 불평을 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생각해 보면 출애굽해서 그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40년의 그 징계를 받잖아요. 그 징계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데스 바네라라고 하는 그곳에서 정탐꾼을 12명 보냈다가 다시 와서 보고를 해요. 근데 2명을 빼놓고 나머지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뭘 해요?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그 땅에 대해서 헌담을 해요. 여러분들, 그것으로 인해서요, 결국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떨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기까지 이끌고 왔던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백성들이 되어져 버려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이 곧바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을 돌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져요. 이게 결국 원망, 불평, 비난,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40년을 돌게 되어지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징계를 받게 되어져요. 또한 그들 중에 2사람 빼놓고는 어떤 누구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광야에서 다 그 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밟게 되어져요. 한 명도, 예, 2명 빼놓고는 한 명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징계를 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원망이요, 비난이요, 불평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원망과 비난과 불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고, 내가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 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나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 방해물인가를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 감정이, 그냥 내 생각이, 그냥 괜찮다 하면서 툭툭 내뱉는 그런 원망과 그런 비난과 그 불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가, 이것 또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가 아니면 둔감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더욱더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거기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매주마다 우리가 교독문으로 계속 서로 교독하고 있고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 내 가정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하고 계시나요? 그 말씀대로 내가 철저하게 따라 나가려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그렇게 하려고 정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거, 저만 그런지 몰라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민감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둔감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산소통이 있어요. 그 산소통에 그 산소통에 그 공기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때가 있었답니다. 그 측정 기계가 아직 개발되기 전이었을 때에, 그때에 잠수함에 산소통을 집어넣어야 그 잠수해도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산소량이 얼마나큼 남아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기계가 아직 개발되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잠수를 해도 산소가 얼만큼 남아있는지를 몰라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걸 생각해냈냐면, 이 산소가 부족한 것을 민감하게 알 수 있는 동물, 그 동물 중에 토끼가 그렇게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수함이 잠수할 때에 토끼 몇 마리를 그 잠수함에다가
같이 태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산소량이 부족해지면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 토끼는 숨이 가빠오고 이렇게 뛴다 그래요. 그랬을 때 속히 이제 올라와서 다시 산소를 재충전하고 내려갔다 그래요. 이게 이미 산소가 다 떨어진 다음에 올라오려 그러면 사람들이 위험해지니까 그렇게 민감한 토끼를 같이 태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토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그 토끼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정의와 또 영적인 그런 타락,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둔감해서요,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이 민감함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얼마나 사회가 타락해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이 더욱더 더 그 하나님의 징계 아래 나가지 않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영적인 둔감함 속에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가증하게 여기는 그 죄를 우리도 정말 이 그 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둔감해져 가지고 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가 정말 엄청나게 큰 죄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민감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정말 우리가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로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 민감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무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자, 또한 아무리 자그마한 죄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자, 그런 영적 민감한 자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또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